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80의 도망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40의 힘 있는 모세, 40의 총명한 모세, 40의 능력 있는 모세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80의 힘없고 연약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제가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의 부족함을, 너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야반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였을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처박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누가 함께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실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창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뭐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예배당도 없으니까 전도에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집중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에도 전도에 힘쓰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특별히 지금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만 틀면요, 여러 가지 전쟁들, 여러 가지 기근들, 여러 가지 전염병들, 정말 환난의 때가,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고.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극심하게 발생한 지역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 국가에 지진이 극심하게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고 복음을 배척하는 곳인데 불교 국가에 지진이 나고 이슬람 국가에 지진이 나니까 이 불교나 이슬람교는 좀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별로 도울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교나 이슬람은.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구호 사업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지진이 난 지역마다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팔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터키에서도 전도의 문이 요즘 한참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수백 년 된 기독교 국가입니다만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으러 교회 가고 장례식 때 가고 결혼식 때 가고 끝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환난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지인 가운데 겪고 있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돌아오라고 우리 지인들이 돌아오라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떠나갔다가도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환난 당하고 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원래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바벨론 군대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을 인쳐주신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쳐주신다는 게 뭐예요? 도장 꽝꽝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도장 꽝꽝 찍어주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막 이래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명심하시고 같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침받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 이 말씀 꼭 깨닫고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강하고 여러분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 이제 번역에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 성경에는 너희 조상의 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까 이제 원래는 조상의 신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별하기 쉽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원래 스스로 있는 자도 이제 우리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영어는 이것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섬기던 신들은 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누구죠? 제우스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크로노스가 아버지잖아요. 크로노스가 세 아들이 있었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였는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한다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이 서로 싸워요. 또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이긴 승자가 누구예요? 번개의 신 제우스.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제우스한테 미움받아갖고 지하 세계로 쫓겨난 존재가 누구죠? 하데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삼형제인데 아버지 크로노스하고 싸워갖고 크로노스를 죽이고 또 형제들끼리 싸워갖고 제우스가 신들의 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로노스도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누구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처음부터 자존하신 분,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성경 번역을 나는 나다. 그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자, 태초부터 계신 자, 자존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선이 어떤 언어를 쓰나 딱 봤더니 한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시 한글은 완전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언문이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만은 일제시대에는 또 일본이 한글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한글이 완전히 사장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중국어 성경을 갖다 줬더니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들에게 뭐 일본말로 번역해 줄까 하다가 보니까 한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 근데 한글이 굉장히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 글자. 그래갖고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어떤 분이 이름이 방시혁이에요. 방시혁. 방시혁이라고 여권에 딱 써갖고 딱 제출을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방을 뭐라고 읽냐면 뱅으로 읽는데요. 뱅. 뱅시혁. 근데 우리나라는 방시혁, 뽕시혁, 뿡시혁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한글이 있는데 니네는 이거를 왜 놔두고 안 쓰냐.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서경덕이라든지 주시경 같은 국어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때 한글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주시경 선생이나 서경덕 선생이. 근데 그분들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조상의 신을 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이것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자라고 할 때 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야훼.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 아니면 야훼예요. 야훼.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봤는데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 하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늘로 번역을 할까, 하늘님 이렇게 번역을 할까 했더니 원래 하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님은 하늘의 대빵은 옥황상제고 옥황상제 밑에 잡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제일 비싼 날이 무슨 날이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온갖 잡신들이 손님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귀신, 장독대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프라이팬 귀신 이런 귀신들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옮겨. 기분 나빠한다는 거야. 날 함부로 옮겨? 기분 나빠갖고 떼깡 피운다는 거야. 그럼 이사가 안 된다는 거야. 재앙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가 가끔씩 모든 귀신들을 불러내갖고 하늘에서 잔치 벌이면서 회의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야? 손 없는 날.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잡신들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날 잡아서 이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쨌거나 하늘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는 옥황상제를 비롯해서 온갖 잡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분.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 거지.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님이 좋다. 그래서 하늘님에서 리을 빼고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로마 한인교회를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판테온 신전이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만신전. 만신전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신들의 숫자가 적게는 3만 개, 많게는 30만 개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신들이 적게는 3만 개, 많게는 30만 개까지 있으니까 깜빡 잊고 안 섬기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신이 기분 나빠갖고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잡탕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만신전이 어디냐면 판테온 신전인 거야. 판테온 신전. 예. 근데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만성일을 만들었어요. 만성일. 만성일이 뭐냐면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 성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상, 요한상, 야고보상, 그 김대건 신부 상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자 중에서 김대건 신부 있잖아요. 김대건 상도 이때 보진 못했어. 사진으로 봤어. 사진으로. 예. 근데 어쨌거나 수백 그 천주교 성인들이 있거든요. 그 수백 명의 천주교 성인들을 신격화시켜서 섬겨요. 그러면서 각 축일이 있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기념하는 축일이 있고 야고보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축일이 있고 축일이 있는데 하루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근데 카톨릭의 성자가 365명이 넘어. 그러면 못 챙겨주는 성인도 있어 없어? 그 성인이 기분 나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못 챙겨주는 성인도 그냥 하루 날 잡아갖고 다 같이 챙겨주는 날이 언제야? 만성일이야. 만성일. 그러니까 만성일이나 만신전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 온갖 우상 잡탕이 다 종교다원주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하느님 괜찮다, 하늘님 괜찮다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하늘에 하나밖에 없냐? 옥황상제하고 잡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애국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을까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뭐 천도교하고 불교에서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바꾼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은 뭐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고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사고 많이 쳤잖아요. 기다려라 했는데 못 기다리고 첩질해갖고 이스마엘 낳아갖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다투고 있고, 이삭도 대부분은 다 순종했는데 애가 너무 귀하게 자라갖고 겁이 많다 보니까 낯선 곳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잖아요. 뭐 야곱은 말 안 해도 뭐 완전 사기꾼, 거짓말쟁이,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갖고 막판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요리밴들 조리밴들 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들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왜? 약속의 땅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땅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달라요. 축복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심판 안 받아.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6월 점핑한 것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6월 점핑하기 때문에 심판 없이 어디에서 깨어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배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자 하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비 오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배기로 믿은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믿음의 추구가 있어요. 다만 완벽하지 못해. 완벽하지 못한 거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뭘 발견하게 돼요? 야, 내가 예수님 살짝 믿을 때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깊이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거창한 이름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만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이 80의 모세한테 너를 구원자로 쓸 테니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증거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나의 증거야, 증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그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파타야로. 정말 갈 수 있을까? 갈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비행기 표라도 딱 쥐어주시면 확신이 와요, 안 와요? 확신이 오죠. 그런데 비행기 표 같은 거는 쥐어주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꼭 너를 태국 단기 선교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지금 줄 건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너 태국에서 단기 선교하고 있는 너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표가 돼요? 예? 이게 증표가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술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좀 이렇게 판문점이 좀 열린다든지 통일 분위기가 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판문점도 굳게 닫혀 있고 통일 분위기도 전혀 없는데 무슨 서술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모세한테 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고 출애굽시켜 줄 거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줄 거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지,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할지,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먹일지 고민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맡겨. 그냥 바로한테 가서 보내달라고 해. 그러면 언젠가 출애굽되어 있어서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함께 예배하는 너희들을 목도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아 프로젝트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염려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떠갖고 직장에서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승진하는 모습을 막 꿈꾸라는 거예요. 뭐 행복한 가정을 막 꾸리는 모습을 막 꿈꾸고 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이 형님들한테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형들이 뭐라고 비우세요? 야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렇게 비웃죠. 우리는 사실은 꿈쟁이가 돼야 돼요. 비행기 티켓 손에 잡혀야 진짜 태국 가나보다 이게 아니고 땅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진짜 서술아의 학교를 짓나보다 이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함께 하심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세의 여러 가지 환난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침바 되었음을 믿고 정말 전도자의 사명,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정말 더욱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현실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온전히 정말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침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침바 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함께 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심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누리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전 향해 나아갑시다. 정말 함께 하심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전 향해 나아갈 때 그 비전이 현실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